자, 오늘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20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990면 이사야서 2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990면 이사야서 20장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의 상황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아수르가 아주 강대국으로 부상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갑자기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강대국으로 부상을 하니까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그 남쪽에 있었던 작은 나라들이 이제 겁을 먹게 됩니다. 이제 아수르가 침공을 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나름대로 고심을 하다가 애굽을 중심으로 반아수르 동맹체가 형성이 돼요. 대표적으로 블레셋이라는 나라, 암몬이라는 나라, 모압이라는 나라, 거기에 남한국 유다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남한국 유다도 이 반아수르 동맹에 우리가 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경론이 있었어요. 근데 애굽에 대한 사대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신하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또 왕도 친애굽 성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애굽을 중심으로 한 반아수르 동맹에 들어가야지 우리가 안전할 수 있다. 그래서 들어가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 남한국 유다의 왕과 신하들을 맹렬하게 이제 비난을 합니다. 애굽이 너희들을 지켜줄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애굽은 이미 힘을 다한 썩은 동아줄에 불과한데 너희들이 왜 애굽을 의지하느냐? 너희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시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아주 특단의 조치를 이제 내리게 됩니다. 너는 가서 이렇게 해라. 근데 참 선지자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명령을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내리는데 그게 이제 본문 2절의 말씀이에요.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윗옷을 벗고 맨발로 다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한마디로 노예나 종의 모습으로 그렇게 다녀라. 너는 종처럼 노예처럼 그렇게 사람들 앞에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옛날 이제 로마라든지 이런 사극 영화를 보게 되면 노예들은 특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신발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발을 신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노예임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웃옷을 입지 않아요. 웃옷을 입지 못하게 하는 것은 혹시 노예들이 거기다가 이렇게 이제 칼이라든지 흉기를 숨기게 될까봐 주인들이 이제 그런 것이 두려워서 절대로 노예들은 웃옷을 입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명한 것은 바로 그 노예처럼
종처럼 그렇게 다니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그럼 얼마 동안이나 그렇게 다녀야 됩니까?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몇 년? 3년. 3일이 아니에요. 30일도 아니고 몇 년을? 3년을. 특히 여러분 성경에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다 신분이 틀려요. 뭐 농부도 있고 뭐 여러 신분이 있는데 그 선지자 가운데 가장 귀한 신분, 신분으로 말하면 좀 높은 신분에 속해 있던 선지자가 이사야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평민이나 무슨 농부 이런 사람으로서 선지자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번도 이사야는 종처럼 살아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종처럼 산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종의 모습으로 그냥 활보하며 다니면서 3년을 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는 선지자에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가 있는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리 말씀을 해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이렇게라도 하면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듣겠지 하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동일한 메시지를 3년 동안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몇 년 동안? 3년 동안. 3년 동안을 동일한 메시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의 경우라면 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저런 꼴로 다니느냐. 그러면 여러분 호기심도 생기고 궁금하지도 않습니까? 그러면 선지자에게 가서 선지자님은 왜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다니시는 겁니까? 왜 종의 모습으로 다니시는 겁니까? 왜 노예처럼 이렇게 다니시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다니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뭐 이렇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모습으로 3년을 남한국 유다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살았지만 아무도 왜 그러느냐고 묻는 사람도 없고 관심을 가지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다고 해서 다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해서 다 듣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3년을 보여주셨잖아요. 보지 않아요. 3년을 말씀하셨잖아요. 듣지 않아요. 이유는 교만이에요. 여러분, 교만하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만 교만한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교만하게 되면 눈도 교만하게 돼요. 그리고 뭐도? 귀도 교만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셔도 보지 못하고 또 들려주셔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선지자 이후로도 많은 선지자들이 이제 나타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듣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으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침묵을 하신 거예요. 그게 말라기 선지자 이후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말라기를 끝으로 세례 요한이 출현할 때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들을 때는 그 소중함을 몰랐는데 선지자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400년 동안 하나님이 가타부터 아무 말씀이 없으신 거야. 얼마나 여러분 답답하겠습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잘못한다고 말씀도 하시고 이렇게 말씀이 있어야 되겠는데 잘못해도 아무 말씀이 없고 잘해도 아무 말씀이 없고
그렇게 400년을 보냈어요. 그러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세례 요한의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나오게 된 거예요. 그게 우연한 게 아니에요. 400년 만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그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했고 굶주려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달려온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들을 수 없다고 하는 것도 불행이지만 그보다 더 큰 불행은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로서는 가장 평범한 일인 것 같잖아요. 보여주셔서 볼 수 있고 말씀하셔서 들을 수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뭐 너무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고 평범한 일인 것 같지만 그게 은혜예요. 어떤 모양으로도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저런 걸 보여주시는구나 깨닫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내게 주셨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모양으로든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때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은혜요 복이에요.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종처럼 다 우통도 벗고 맨발로 걸어 다니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했던 것인가,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긴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는 것은 선지자의 모습과 같이, 그 말이에요. 선지자 이사야의 모습과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고 우리를 도와줄 것이고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고 의지했던 애굽인들이 이렇게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이런 종의 모습으로 다 끌려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수르에게. 자, 그런 날에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6절에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이건 블레셋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음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우리를 구원해 줄 줄 알았던 그 나라가 우리보다 먼저 망해버린 거야.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런 고백이에요. 자, 이제 아수르에 대한 반동맹 체제가 만들어졌어요. 본래는 이집트도 이제 아수르가 강대국으로 부상하니까 알아서 조공을 바치면서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다가 애굽을 중심으로 해서 반아수르 동맹 체제가 만들어지니까 마음이 바뀐 거야. 우리가 괜히 아수르에게 없는 살림에 탁탁 긁어다가 조공을 바칠 필요가 뭐가 있냐. 우리가 반아수르 동맹에 가입을 하면 애굽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줄 것이다. 그 조공을 들이다가 이제 그만둔 거예요. 아수르 왕이 화가 나서 제일 먼저 블레셋을 침공합니다. 그게 1절의 말씀이죠. 어디까지 왔다고요?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에 몇 개 도시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아스돗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스돗은, 블레셋은 지척이 있는 거예요. 지중해 해변가를 중심으로 해서 블레셋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자기들의 군흥지대만 넘어오면 곧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어떻게 저런 일이 생기게 됐느냐. 자, 조공을 계속해서 바치다가 안 바치니까 이제 본보기로 이제 블레셋을 친 겁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왕이 어디로 가겠어요? 당연히 애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수르가 침공해 왔으니까 좀 도와달라. 그래서 애굽으로 갔는데 애굽이 배신을 때려요. 애굽도 아수르가 무서운 거야.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잘 보이려고
자기 나라에 온 그 블레셋 왕을 꽁꽁 묶어가지고 누구에게 보내느냐? 아수르 왕에게 보내요. 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아수르가 애굽을 가만두느냐? 그럴 리가 없죠. 그 다음에는 애굽을 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의지하고 우리에게 힘이 될 것이다,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애굽이 아수르에게 하루 반나절에 멸망을 하고 맙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무슨 한 달을 버틴 것도 아니고 1년을 버틴 것도 아니고 얼마? 하루 반 만에.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예요. 튼튼한 동아줄이 아니고 무슨 동아줄이라고? 썩은 동아줄이에요. 아니, 아수르가 침공을 하면 하루 반나절에 멸망을 해버릴 나라가 무슨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고 우리를 지켜줄 것이고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그렇게 믿느냐는 거죠. 그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사람이 영적으로 이렇게 어두워지게 되면 그런 실수를 우리가 보면 너무 큰 실수인데 그런 실수를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실수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망하는 사람은 반드시 망하는 이유가 있어요. 복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또 복 받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그냥 이유 없이 되는 법은 없는 거야. 왜 남원국 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가? 지금의 예를 보면 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그런 남한국 유다의 백성들이 뭐가 그렇게 하나님에게 그렇게 그들이 귀하고 소중했으면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선지자를 그것도 3일이나 3개월이 아니라 3년 동안 그렇게 하도록 만드셨을까? 참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가요. 아니, 그렇게 말도 지지리도 안 듣는 그 백성을 위해서 도대체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실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참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말도 지지리도 안 듣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면 혹시나 알아들을까? 이렇게 하면 혹시나 마음을 돌이킬까? 그래서 어떻게든 그들이 망하지 않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냥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을 생각해서 뭔가 내 마음대로 잘 안 되고 뭐 하나님이 그냥 내 뜻대로 뭐 좀 안 하는 것 같으면 금방 우리는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뭐 그냥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얘기하잖아. 그것은 하나님을 너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마음이 오늘 통일에게 우리를 향한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야. 어떻게든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지 않기를 원하시고 저주의 길로 가지 않기를 원하고 위험한 길로 가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자, 그런 입장에서 보면 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받은 민족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뭔가 자기들이 항상 옳은 길, 바른 길을 가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선지자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야. 근데 그들은 그 감사를 다 불평과 원망으로 바꿨어.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그걸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로 바꾸는 거야. 그들은 망해도 하나님 앞에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한 건요, 사람이 망하려고 그러면 사람이 그렇게 돼요. 근데 사람이 성공하려고 하면 또 그런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나 보여주는 것을 보고서 금방 돌이키거든요. 되는 사람은 그런 거야. 그냥 하나님이 살짝만 얘기해 주셔도 그냥 금방 깨닫고 돌이켜요. 근데 안 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보여주고 아무리
많이 말씀하셔도 못 알아듣는 거죠. 사실 못 알아듣는다기보다는 자기가 안 들으려고 아주 귀를 막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줘서 내가 이렇게 됐다. 하나님이 내게 관심이 없어서 내가 오늘 이렇게 됐다. 이딴 소리는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준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렇게 많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듣지 않고 보지 않고 내 뜻대로 그냥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망하는 길로 걸어가서 결국은 망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의 입장에서도 사실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 하실 수밖에 없지만, 제가 만약 이사야 선지자의 입장이라면 사실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는 얘기할 것 같아요. 뭐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말씀, 대부분 말씀은 다 제가 순종하겠는데 이건 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니 선지자가 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못한 게 있다고. 나는 평생 살아오면서 내 신발 벗고 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통 벗고 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람들 앞에 쪽팔리게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것도 뭐 3시간만 그러라면 모르겠어요. 아니 3일만 그렇게 하라 그래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3년을 그렇게 하라고 그럽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네, 선지자 이사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 어떻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게 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수만 있다면,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 줄을 알았기 때문에 이사야는 사실 쪽팔렸지만, 내가 이보다 더한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해도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고 돌아올 수 있다면, 할렐루야. 하나님,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직 그 생각만 있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3년을 그렇게 할 수 있었다. 이게 이제 선지자의 마음이고 중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없어서는 선지자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없어서는 중보 기도자로서의 기도의 사람이 되기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셨을 때 그 예수님도 다 벗은 채로 정말 부끄러운 모습으로 매달려 계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그 입장에 한번 대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데 다 거의 벌거벗은 몸으로 매달려 있다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내 아들을 그렇게 해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내가 구원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돌이킬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느끼는 사람들이 전도를 하는 것이고 선교를 하는 것이고 지역 주민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교회들도 다 이제 뭐 전도에도 열심을 내고 뭐 선교에도 열심을 내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서 선교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구색 맞추기로 뭐 다른 교회도 다 선교하고 선교를 안 하는 교회는 뭔가 믿음 없는 교회 같아서 우리도 하자, 그런 교회하고 언제 이제 차이가 들었냐 하면, 교회가 이제 어려워지면 재정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럴 때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제일 먼저 뭐부터 줄이겠어요? 네? 선교하는 것부터 줄이는 거예요. 왜? 그거는 그냥 계속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그냥 계속 퍼주기만 하지, 뭐 그거 한다고 교인이 늘어나기를 해요, 뭐 교회가 무슨 큰 도움이 돼요,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그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특별히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래야 되지만 특별히 기도의 사람으로 헌신한 사람들은 그래야 돼요. 그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면 절대 중보기도 사역자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나 정부를 위해서 기도할 때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느껴져야, 그래야 정말 환우들을 위해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고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바라기는 매번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가끔씩은 또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하나님 정말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시면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슨 말씀인지 다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십시오.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